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인데요. 본문은 42절까지인데 저기 나온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31절부터 42절을 건너뛰고 20장 부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30절에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 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례식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젊은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 자그마한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초상이 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고인은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무릎에 암이 생겨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암균이 계속 그 번짐으로.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5학년 때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처럼 혼자 사는 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했던지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또 홀로 사는 어머니를 깍듯이 섬기고 자기 할 일을 하던 아주 모범적인 아이가 이렇게 암이 들어서 일찍 죽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모든 희망의 등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암으로 죽었을 때에 그 무덤에서 이 어머니가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일꾼들이 붙잡아 놓으면은 그냥 미친 듯이 그 아이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안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에 기절을 했어요. 많은 장례식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꽃이 무엇에 의해서 꺼졌는가?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렸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절규와 슬픔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껴요. 또 인생 무상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갈 때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설치지만은 어느 틈엔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전개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신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든 꿈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죽으신 것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확인된 일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반전을 꾀했던, 인생 운명의 역전을 꾀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막상 그들이 목격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앞에 두고 보니까 그러한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상할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희망의 불꽃은 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착실히 진행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은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무엇을요?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양 잡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해가 넘어가면은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동안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성취되었으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승리감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무언가 오히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것이 뭐냐면은 31절이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그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예수의 시체를 그들의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무교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큰 날, 큰 안식일에 그들이 절기를 갖는 것은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는 해가 넘어가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시신을 달아놓으면 안 되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자체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시신을 나무에다가 밤새도록 달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차례대로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런데 33절은 어떻게 연결돼야 맞아요? 그 분위기, 그 사건의 흐름이라면은 예수에게도 가서 그 다리를 꺾었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3절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대요. 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줄을 알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6시간 만에 죽는 일은 흔치 않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간다 그래요. 독한 사람들은 이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는 이 다리를 꺾는 일이 있는가? 빨리 안 죽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신음하고 하니까 온 주변을 진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으시시하고 소름 끼쳐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빨리 무릎을 그냥 한 몽덩이로 부려뜨려 가지고 그러면 매달린 시신이 이 몸이 쭉 처지면서 숨을 막아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러면 죽었으면 넘어가야 되든지 죽었더라도 가서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뭘 했는가?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병사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이 병사의 이름은 론지노라 하는 병사입니다. 뭔지 잘 모르니 몰라요. 론지노예요. 병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창을 론지노 창이라 그러고 운명의 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창에 피가 묻어서 예수님의 피가 묻어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경로로 프랑스 파리에까지 와서 보관되어 있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사라졌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나무 쪼가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개면 좋겠어요? 3개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의 발과 살에 박혔던 못이라고 알려진 못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자체와 못 자체와 십자가 쪼가리를 숭배하도록 하지를 않아요. 성소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방탄유리 속에 넣어놓고 전 세계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뭔가 거기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것으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현상이 그 결과가 뭐냐면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증거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35절에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내가 그것을 봤다. 그리고 본 것을 내가 기록했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인데 뭘 믿게 하려 함인가? 왜 성경은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날 20장에 나오는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역사 무대에 기독교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흉을 내었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짓된 주장들이 요한이 예수님 사후에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거짓 이단들이 창궐할 때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장은 여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신체적 상황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됩니다. 사람의 심장은 두 겹의 막으로 이루어진 심낭이라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냥 심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은 뭐래요? 두 겹의 막으로 쌓여있는 심낭이라는 주머니에 심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본 심장과 심낭 사이에 공간에 15 내지 50ml의 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박동할 때에 그 액이 있기 때문에 겉에 표면, 그 끝에 있는 주머니하고 부딪히지 않고 윤활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 안에 있는 액체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772페이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 때문에? 세상 죄에 짓눌리는 그 스트레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고 그 결과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와 물이 나온 사실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군인은 명령대로 예수님의 시체의 다리를 꺾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도 다리를 꺾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는 유월절 양을 먹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양은 통째로 구워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데 그때의 그 규례가 이겁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리대로 지킬 것이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표상한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초월하여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개되는 외행적인 조건과 형편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진다. 군인은 명령받은 대로 왜 꺾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명령받은 대로 죽든지 살았든지 꺾고 그러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들은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 꺾지 않고 죽은 것을 확인했으면 지나갈 걸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임을 아무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뭐 하신다고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필 내용입니다. 38절부터 4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만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요한만이 있었어요. 나머지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10명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과 함께 누가 있는가? 단지 4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 한 명, 남자 1명,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여인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4명의 이 여인들은 뭘 지금 이제 염려할까요? 뭘 걱정하고 있겠어요? 자, 어떻게 이제 우리 예수님 장례를 치를까?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으로는 유대 고관들의 배려를 얻어낼 수도 없고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 서성 시신을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데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나무 위에 방치해두고 떠날 수도 없고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럴 힘이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그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아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의 신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살아 계실 때에도
살아 계실 때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반란죄와 종교 온갖 제목으로 돌아가신 그 상황에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빽없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실망 절망의 상황의 때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산과 세력이 있는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현재의 일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내 역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우리의 인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내 개인의 삶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놓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도움의 문제를,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왔어. 아리마대 요셉이 왔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로마 제국의 관례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범죄자의 시체는 정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장례를 집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가장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로마의 관례는 절대로 정상적인 장례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둘든지 아니면 그런 흉악범들을 처형하고 버리는 곳에 버리면 맹금류나 맹수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로마 법을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그 사람이 관례적인 로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둘러씌웠을 때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그 사람이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은 인간적 기대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내주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맹수나 맹금류의 먹이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개입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당시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여 나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간 보호자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상 보호자로 세우셨어요.
태어날 때에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죽었을 때에는 또다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서 장례를 주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실 때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감질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신은 가져왔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예요. 시신을 빌라도에게 허락받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요셉이 하고, 그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 조달은 니고데모가 하게 하고, 그런데 그도 38절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지금 나설 사람이 아니요. 왜요? 39절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알리고 드러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천한 갈릴리 출신 그 예수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위신이 먹칠을 당하고 손상될까 싶어서 다른 사람이 잠든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니고데모도 원래 그 평소에 행실과 삶의 모습대로면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표현해요.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100건쯤 되는 것은 약 30kg가 넘는 겁니다. 당시에 왕들, 최고의 부자들과 고관 대작들의 장례식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는 짐승맛도 못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위해서 지상의 최고의 왕이 치르는 장례식과 같은 장례식을 치르도록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저는 이 40절을 묵상할 때요, 요셉과 그 다음에 누구요? 니고데모,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켰던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누워놓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예? 그 머리에 피가 엉겨 있고, 예? 두 손과 두 발이 찢어져 있고, 예? 등과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어요. 칼라진 틈에서 숨 한 번 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예수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 사람은 아마 한없이 울고 그랬을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신들의 불신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파서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씻은 다음 그들이 고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 빈 무덤은, 이 새 무덤은 요셉의 무덤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요셉은 부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동굴을 하나 사놨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만 묻힐 때에 남의 무덤을 빌려서 묻힌 것이 쓴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 전부를 보면은 다 빌려 썼어요. 예? 렌트해서 썼다는 이야기요. 렌트해서. 예?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가 누웠던 것은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평소에 나귀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난데없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빌려오게 했어요. 갈릴리 언덕에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 쓴 그 떡과 물고기도 소년의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타신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방을 사용했는데 그 방도 자기 방이 아니고 빌린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친히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만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시고 나를 위해 지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역량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한 사람과 일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타코마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충성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아있음, 예? 요한과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한계에 직면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까? 중요한 것은 38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매 하는 그 두 문장 사이에 가운데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일 후에. 2일 후가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2일 후에 동일한 십자가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로 더 다가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희망과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십자가를 떠났지만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십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는 공회의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였지만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평가되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위험한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이전에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번개처럼 그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올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삶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로마 7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을 숨기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런 도움도 없고 혼자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루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돕는 자 없고 도울 손길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필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 후에,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생애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기대하고 십자가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